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전한 말씀이긴 한데, 이 야고보 사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강조한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 행함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보면, 고난 당하는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고 또 견디어 나가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는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무리들, 그게 흩어져 있는 유대 여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그 이전 세대에서 또한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 전쟁 때문에 피하여 갔던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도망가고 피난 가서 살고 있는 이들이기에 저들의 환경은 결코 평안과 어떤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대상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문안하며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모든 어려운 시험과 또한 시련,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은 같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혈통적인 어떤 개념의 형제라기보다는 믿음 안에 한 형제된, 주 안에 한 형제된 자들을 일컬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 다가 주 안에 형제여 자매가 되었다.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지체로 또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서강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진, 한 몸 되어진 형제로 서로를 인식하고 자매로 인식하는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대상을 부르면서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앞으로 당하거든 이라는 개념이기보다 이미 저들에게 시험이 닥쳐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내면적인 마음속의 시험과 또한 외세적인 그 어떤 삶의 시험을 다 포함시켜 말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 경우는 우리에게도 옵니다. 마음으로 힘든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들어요?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가 더 힘들어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대부분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늘 이건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스스로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의 생각이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고요, 반대로 육체적으로 편안해도 괴로울 수가 있다고 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참 수없이 하는데, 내가 생각 하나만 바꾸면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그러면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고 다 존경스럽고 생각만 바꾸면 그렇다니까요. 내 생각만.
근데 그 생각 하나를 바꾸지 못해서 사람이 꼴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사람이 그런 것처럼 환경도 그래요. 내 생각이 바뀌면 이 환경이 즐거워요. 이 상황이 평안해요. 근데 동일한 사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 때문에 괴롭고 두렵고 슬프고 불평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또 상대방이 말하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긍정으로 듣지 못하고 부정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말하는 것도 그 생각 때문에 긍정을 말하지 못하고 불평을 말할 때도 있고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도록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는 시험, 또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시험을 다 포함해 말하는데,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 뭐냐?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시험과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시련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단어가 좀 다른 말이에요. 시험과 시련이 다른 말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마음에 찾아오는 것, 세상의 삶의 환경에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운 것들 또는 유혹을 포함한 말인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 단련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쨌든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간에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교회 관계도, 주의종과의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모든 것들을 다 이겨가는 여러분 되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라는 것은 상대를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다양한 것들을 그걸 이겨내는, 내 생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보면 말로는 청산유수야. 지켜보면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패배자의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불평하는데, 그래서 원수 맺고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청산유수다 그 말이야.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결과는 패배자죠.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생각이나 내 환경에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생각, 찾아오는 환경, 몰고 오는 환경들,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패배자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기라는 말씀이다. 이기라는 것. 여기서 기쁨으로 이기는 건 뭐로 이기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는 거지.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피하고 싶죠. 그거는 없었으면 좋겠죠. 예수께서도 그 시험이 몰려올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이 닥쳐올 때 피하기를 원했잖아요. 먼저는 피하기를.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기에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에 대한 말을 하고 또 있는데, 근데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련.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내하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욥기서 23장에 나오는 말씀, 욥의 고백인데 23장 10절에 거기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 다 죽었지, 소유 다 뺏겼지, 몸에는 악창이 났지, 얼마나 힘들어요. 역경과 고난이, 그만한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하며 말하니까 그들에게 이 욥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 정죄했어. 그래 하나님 너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자신 살펴봐야 돼. 계속 그러대니까 이 욥이 고백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여호와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이게 내 앞날을 그가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길을 아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당하는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을 하고 계신 거야. 이거는 지금.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올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단련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날 단련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고난이 끝나면, 이 시련이 끝나면 나에게 참 즐겁고 유익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연단과 단련 속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들은요, 이 단련의 시간이 없이 보석으로 나오질 않아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도요, 그냥 돌에서 흙에서 캐내었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깎아지고 재련되고 그리고 다 모양새를 만들어 세팅이 되어야만 그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금도 마찬가지야. 땅에서 파낸 다음에 그 불순물 골라내고 불로 단련해 재련해서 다 불순물 골라낸 다음에 요백오백처럼 순금을 만들어내서 그것 갖고 모양새를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금은 폐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 연단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연단의 과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견고한, 또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숙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그의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늘 평안할 수 없고 늘 그렇다고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일정한 과정,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우리는 항상 이 과정을 겪어요. 단련의 과정도 있고 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처럼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때에 있다가 때로는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나면 푸른 초장 실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만 이 닥쳐오는 시험도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또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면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이 결국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하는데 왜 즐거워? 여기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고통인데, 괴로운데, 슬퍼, 눈물 흘려야지.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여기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 소망을 이루는 길은,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는 면류관과 상급, 나를 위하여 예비된 거처에 내가 입성하여 그 보좌 앞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보좌 앞에 이르러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그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또 인내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 발자취,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가신 길. 근데 그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 평탄대로를 가신 게 아니잖아요. 역경과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다고요.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길 가신 그 예수, 그런데 골고다 언덕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부활의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는 자리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야. 환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그리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그 이름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김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기는 건데, 그러면 이 이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 이김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 으뜸이 뭐냐면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그 15장 57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으로 주시는 은혜니까 우리는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방법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김은 어떻게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시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예요? 그분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 넉넉히 이기는 건 결국 뭐냐?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모함을 받고 포로잖아, 포로가 돼서 거기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제 고관직에 올라가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도 던져지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세 친구들의 힘으로 풀무불 속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훌렁 뛰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꼼수를 써서 사울 왕을 피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이게 다윗의 무슨 조준의 능력?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이기도록,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단 말이죠. 이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넉넉하게. 다시 말해, 내가 이기는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가 넉넉한 거예요. 이거로 기적이라는 말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기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며 거기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욥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친하다는 친구들까지 와서 다 정죄나 하고 위로는커녕 그러고 자기 부인까지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의지할 이 아무도 없어. 욥은 지금 의지할 사람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 욥에게는. 그런데 그런 욥에게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인내하고 마지막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뭐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엘리사의 종이 아람 왕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 모습을 가서 지켜보고 보고서는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 엘리사에게 달려나오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라고 외칠 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저의 눈 좀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렸다잖아요. 그래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놓여있는 어떠한 상황들, 문제들, 고난들, 때로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보면 시험에 빠지고요, 시련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봐야 돼?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여호와, 나를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약한 믿음이 되지 않길 원해요. 이 팔랑팔랑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교와 같다라고 하는 이 악인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터전 위에, 에베소서 말하는 예수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 넉넉한 마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마음이 내 생각을, 앞에 그 생각에 대한 얘기했지만, 내 생각을 그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지배를 해버리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짐 속에서 뭐해? 이기는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밴데기 속알 만큼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사소한 것에 씨 없들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 깨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헌신 안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4절 중후반에 그러잖아요. 이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냐고 말이요. 왜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느냐고 말이요. 믿음으로 온전히 가능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함이 없이 평안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이에요. 참을 줄 좀 알라고 말이에요. 참을 줄 좀 알아. 믿음으로 참으세요. 소망으로 참으세요. 사랑으로 참으세요. 그걸 못 참어,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참지 못한 일은 후회를 해요. 대부분 내가 참지 못하여 생기는 일들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후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응? 그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다만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참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어 봐야 여러분, 이빨 상에서 치과 나가야 돼요. 그거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지, 사랑의 주를 바라보는 거라고.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는 거라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요. 그럼 쳐다만 보면 있으면 되나? 아니란 말이죠. 그게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는데, 이 지혜를 말고 앞에 말씀 나누는 거 생각해봐. 믿음이 부족하거든, 소망이 부족하거든, 사랑이 부족하거든, 인내할 수 없거든, 참지 못하겠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라. 결국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이 믿음을 내가 실용화시켜서 현실적으로 내게 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야. 기도하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 처음 들었을 때 참, 그렇구나.
나 산 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도 했지만 참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사라지지 않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왜 내 앞을 가로막나? 나를 답답하게 하나? 넉넉히 마음 놓고 주의 일 좀 하고 싶은데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는데 그때 그 찬양을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듣게 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넘지 못할 산이 그 산만 바라봤구나.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이 산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바라본다 하면서도 산이 더 많이 보였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신학교 시절에 그랬던 은혜, 그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늘 금요철야 예배에 대한 광고를 집어넣는 이유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 금요철야 예배는 나오시면 다른 예배보단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 주보에 유일하게 더 추가적인 광고로 금요철야 예배만큼은 더 넣어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는 사랑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 기도하며 아까도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손 잡아주실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손이 나를 잡아주고 권능의 손이 나를 잡아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때 그 손에 붙잡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 그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내 앞에 놓여있는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도록 역사하시는 이의 손길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기에, 그 주님의 손길이 내 삶의 현장에 와서 그걸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기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 이제 부를 건데, 그 가사에 보면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겪는 고난이 있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왜 고난이 나만 겪고? 내가 겪는 고난,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도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의 문제 속에 덮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불평하지 말고 가사 제목처럼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